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땅이죠. 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땅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뭔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으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안쓰러운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건 고아로 사는 거예요. 제일 불행하고 안쓰러운 거죠.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육신의 부모를 왜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자녀를 왜 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왜 있는가?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과거에는 사람을 알려면 얼굴을 봐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얼굴을 봐야. 또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가는 부모를 봐야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분의 미래를 알려면 미래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아버려요. 그 사람의 부모도 알아버려요. 그 사람의 조상도 알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지도 알아요. 아니, 옛날에는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 하나로 그 사람을 다 알아요. 머리카락 속에도 그 사람의 DNA가 들어서 발톱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다 알고, 침을 뱉어놨는데 손자국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담겨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과거, 미래, 현재 이 만든 만물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이야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27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지고 이제 땅을 사겠다. 어떤 땅이냐면 매장지, 무덤을 사겠다고 합니다. 무덤을. 그런데 해족속들이 그 땅 주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해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무슨 땅을 돈 주고 삽니까? 당신 마음대로 매장지를 사용하십시오. 여기 뭐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이거 내가 매장지로 쓸게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아니 지금까지 52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았어요. 수백 명의 종들을 데리고 양들을 키우면서 돈 주고 한 번도 안 사고 사는데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 막 집 짓고 여기 수백 명 살고 양 치고 다니는데 야, 왜 너 거기서 살아? 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무덤을 돈 주고 산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해족속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살려고 한 땅 주인이 에브론인데 에브론한테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꼭 주고 땅을 사게 해라. 에브론한테 막벨라 굴, 이 무덤, 묘지를 충분한 돈을 주고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넉넉히 주고
뭐 이게 보통 땅이 100만 원이면 한 3, 400만 원 줄 테니까 충분히 받고 나한테 팔도록 해라.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해족속 다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내가 무조건 당신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돈 준단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제가 이 해족속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를 삼고 제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겠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도 단호하니까 에브론이 물론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당신한테 내가 땅값을 받겠습니까? 당신 사이에 어떻게 이 무덤 값을 내가 받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줘버립니다. 딱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지금 몇 가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땅을 살려면, 매장지를 살려면 죽기 전에 사지 죽은 다음에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매장지는 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뭐 굳이 돈 주고 땅을 살려면 무덤만 살 필요 있습니까? 아니, 집도 지금 혼자 그냥 살고 있는데 집 살 땅도 사고 52년 동안 한 번도 돈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인지 알잖아요. 종들만 318명이었는데 뭐 목축과 양들이 끝이 없는데, 근데 한 번도 52년 동안 단 한 평도 산 적이 없는데 굳이 무덤을 끝까지 사겠대요. 아니, 그냥 주겠다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피해를 주는 겁니다.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주고 산 데를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항상 거기를 가보죠. 근데 그 땅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땅을 경작하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고 범죄를 한 다음에 다른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동산, 에덴 동산이 땅인데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 죄를 지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문제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동생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피하여라고 나오는데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 땅이 없는, 집이 없는, 방황하는 자, 노숙자가 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죄로 인한 가장 비극이죠. 땅이 없어요. 땅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노예 생활을 한대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한 다음에 노예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땅의 위치,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는데 400년 후에 이 경계선 그대로 솔로몬 때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라고 말했는데 네 생각이나 네 계획이나 네 소원이 공의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정직함, 이것은 네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네가 네 마음으로 잘 노력을 해서 준비를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절대 아니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한테 땅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내 씨를 너에게 주고 그 씨로 인해 내가 번성하고 그 씨로 인해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땅을 주시겠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현재의 막벨라굴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지금 가면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아니고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저기를 가요. 우리 학생들도 가고 우리 집사님도 다 갔죠. 저기 가면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 묘가 딱 있습니다. 아브라함 묘. 또 사라 묘도 딱 있습니다. 사라 묘. 그리고 이삭의 묘도 거기 가면 있습니다. 이삭의 묘. 다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지금 이상한 옷을 입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묘도 있어요. 가면은 리브가 묘. 그리고 야곱의 묘도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레아의 묘도 있어요. 막벨라굴 무덤은 그 충분한 대가를 주고 샀는데 이 막벨라라는 말이 원래는 배가 하다,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중이란 말이 성경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중 거듭났다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막벨라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증거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만 가져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 알의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라고 하니까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때 많은은 숫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게 많은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라는 건 생명이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언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지만 죽음보다 큰 복이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죽으니까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증거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막벨라굴을 산 거죠. 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전에도 영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는 영생의 몸이 아니었는데 몸이 죽으면서 이제는 내 아내가 잠깐은 슬퍼했죠. 근데 영원한 몸을 얻었으니까 막벨라굴을 산 거죠. 이 막벨라굴을 은 400세겔로 샀다고 그랬는데 은도 케세트라는 히브리어나 이 세겔이라는 히브리어가 다 똑같이 원래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값을 지불해서 무덤을 사야 돼. 무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생명의 값을 세겔로 지불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냐면 은 30에 팔립니다. 은 30에. 그 은 30에 팔린 게 뭐냐면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값으로 주신 거예요. 값으로. 그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사는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어요. 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완전히 안식에 들어갔다. 에덴 동산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완전히 소유했다.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막벨라굴을 네 소유로 확정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막벨라굴을 네 소유로 확정하는 것 마음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이렇게까지 사려고 했던 이유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자기 신앙 고백이죠. 은 400세기를 끝까지 지불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고 자기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걸 확증하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은 400세기를 날마다 지불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세상은 400세기를 지불하지 마라 그래요. 햇사람도 지불하지 마라, 에브론도 지불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지불했죠.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 400세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은 400세기를 매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은 400세기를 지불하지 않고는 막벨라굴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소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막벨라굴 무덤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유 못해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제가 어릴 때 40,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쌀이었어. 쌀.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어요. 진짜로 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쌀이 없어서 그냥 밀대죽을 먹고 살았어요. 지금 1년에 5천억 원 이상씩 이 쌀을 보관하느라고 돈을 날려요.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쌀을 너무 오래 보관해가지고 이 쌀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쌀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쌀만 먹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분명히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진짜 돈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AI 시대는 하루에 5시간 일할 수가 없대요. 일주일에 3일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너무 없어요. 로봇가 다 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고민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집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의 진짜 행복은 은 400세겔 지불, 진짜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완전히 지불되어졌고 더 이상 자기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앞으로 내가 뭘 실수할까, 잘못할까를 염려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은 400세겔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들, 결혼생활, 자녀 양육,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생로병사의 이 과정들을 왜 주셨냐면 이걸 통해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 일을 하라고. 이걸 통해 철저하게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절대로 나를 자책하거나 자학하거나 염려하지 말도록 돕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가 말해도 은 400세겔을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은 400세겔을 지불합시다. 꼭 지불합시다. 누가 말해도 지불합시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도 부모는 사랑해요. 모르는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죠.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지를 알아도 부모가 사랑하고 그걸 안다는 건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삶에 큰 힘과 용기를 주겠죠. 여러분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매일 자학하고 자책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 400세겔을 지불하지 않고는 막벨라 굴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는 막벨라 굴만 소유해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127세 아내가 죽어 자기는 137세예요. 75세에 가나안 땅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온 지 52년이나 지났어요. 돈도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땅 하나도 안 사고 무덤만 끝까지 사고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 땅도 안 샀어요. 무덤 하나만 딱 산 거예요. 막벨라 굴만. 왜 무덤만 샀는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음이 얼마나 좋은 건가?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몰라요. 미련해서 몰라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라. 죽어야 살아나거든요. 죽어야. 형제들아 이걸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때 혈과 육은 이런 얼굴이나 피가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지 못하는 생각을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다 있거든요. 아휴, 내가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똑똑해야 될 텐데, 남보다 잘나야 될 텐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참 성실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는 천국을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잘 성공하겠죠.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발이 없이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사업에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당해요. 그래도 혈과 육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혈과 육만 없으면, 혈과 육만 죽으면, 혈과 육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덤 속으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데, 음란과 부정. 음란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남편이신데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성경은 음란이라고 그래요. 돈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 의지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음란, 부정. 사욕은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욕이에요. 내가 내 발로 등어리도 못 긁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그런데도 내가 다 해왔다고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욕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1000년, 억만 년을 살아도 그건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지옥 생활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정욕. 이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걸 정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이는 건 다 없어져요. 보이는 게 이게 접니까? 이거 한 줌의 죄로 없어져요. 이 얼굴, 이 몸뚱아리 한 줌의 죄로 없어져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로 뭘 이룰 수 있다는 욕심, 생각, 탐심. 이 탐심이 제일 큰 불행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참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유와 자유가 없어요. 왜? 이러다 사업에 망할지 몰라. 이러다 배신당할지 몰라. 이러다 암에 걸릴지 몰라. 이러다 아내가 죽을지 몰라. 남편이 이러다가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지 몰라. 이러다 내가 병들어 죽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병이 안 났을지도 몰라. 이런 고민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잃으면 어때요? 자식을 잃으면 어때요? 사업에 망하면 어때요? 명예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병이 들고 병이 안 낫고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쩌자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문제가 되죠. 내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고민하죠. 받은 것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요? 탐심은 다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내게 있어야 고민하죠. 내게 하나라도 있어야.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식. 내가 그 아들 낳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죠? 내 딸입니까? 이게 내 사업입니까? 내 아내? 하나님이 영원전에 만들어갖고 내 앞에 갖다 놓은 거지. 내가 뭐 이제 흙으로 만든 적도 없고 뭐. 내 생명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주신 하나님인데 하늘과 땅을 다 주셨고 부모도 주셨고 앞으로도 다 주실 거고 죽으면 천국까지 주시겠다는데 뭐 욕심을 낼 게 있어야지, 걱정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천국을 잃죠. 근데 탐심, 이 탐심 뭐냐면 내 것이라고 탐하는 거. 주님 건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24시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와요. 이걸 죽이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걸 죽이는 것.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면 하루도 산 게 아니에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았지만 그냥 생존한 거예요. 성경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이 뭡니까?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그 영만이 살리는 것 영인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세포 하나에 DNA가 들어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도 시련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영이 육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이 영을 죽이니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근데 영이 육을 죽인 사람은 막벨라굴을 소유한 사람이죠. 무덤을 소유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이 어떤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믿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막벨라굴만 소유한 사람입니다. 막벨라굴. 이삭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여기에 묻었어요. 또 야곱도 여기에 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이곳에 묻혔어요. 조상들이 다 막벨라굴만 소유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소유 안 했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 40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 하나도 소유 안 하고 막벨라굴만 소유하고 다 조상들이 죽었어요. 이 하나만 소유. 우리도 이거 하나만 소유해야 돼요. 하나만. 화탄한 자랑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야 돼요. 막벨라굴, 생각을 죽이는 것 외에는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 탐심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외에는 내 소유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빼앗기면 안 돼요. 돈을 잃을 수는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는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 사업에 망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육신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 빼앗겨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자랑하면 안 돼요. 베르라는 사람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웃음이란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살 때 똥오줌 가리면 온 세상에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딸도 2살 때 13개월 만에 똥오줌 가렸는데 저도 참 미련한 놈이에요. 하여간에 그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13개월 만에 똥오줌 가렸다. 그게 모르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한 데가 없어. 어디를 가든지. 3살이 되면 입 발랐다고 자랑하죠. 이제 우리 아들 입 발랐다고. 12살이 되면 친구 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18살이 되면 이제 드디어 운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다 따게 했어요. 근데 후유증이 좀 있네요. 그날 바로 운전을 시켰더니 너무 두려워갖고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 그날 바로 그냥 운전을 시켰거든요. 제가. 이게 자랑거리죠. 사실은 내가 편하려고 한 건데 어디 갈 때마다 혼자 운전하니까 힘들어서 이게. 20살이 되면 사랑할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연애가 자랑입니다. 근데 35살 되면 돈이 자랑거리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대로 이제 50살 됐죠. 다시 시작합니다. 50살이 딱 되면 돈을 자랑합니다. 60살이 되면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해요. 70살이 되면 자동차 지금도 운전한다는 걸 자랑해요. 75세가 되면 아직도 나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걸 자랑해요. 그러다가 80세 되면 아직도 이빨이 남아있다는 걸 자랑해요. 그러다가 85세 되면 아직도 내가 똥오줌 쌀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랑거리 그냥 똥오줌 쌀 수 있다는 거 자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진짜 그게 삶이에요. 세상 자랑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냐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도탄하니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거리예요. 날마다 죽는 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벨라 굴만 딱 산 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가, 이 그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팔았습니다. 천국.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이 소망, 마음의 천국은 영혼의 닷같이 든든하고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육신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영혼의 닷이에요. 그게. 배는 닷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왔다 갔다 해도 배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을 때는 괴롭고 누구한테 또 오해받고 배신당하면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환경과 상황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막벨라 굴만 소유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건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목표로 삼아야 돼.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게 일어난 일이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을지라도 염려는 하면 안 돼요. 아멘? 염려하면 라고 제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 또 염려를 하시는 모습은, 하여간 염려는 제가 보니까 고래 심줄이에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아멘해도 또 나가면서 염려해요. 아이고 걱정이네. 우리 남편 염려, 자식 염려, 또 내 다음 주 직장 염려, 또 뭐 대학 염려, 건강 염려, 이놈의 염려가 왜 그렇게 안 떠나는지 고래 심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10년 내내 학교 갔다 오면 또 염려를 이야기하고, 야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이유 설명. 예 알았어. 그 다음날 또 아빠 또 염려. 야 정말 염려에 아주 대가들이더라고. 대가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제발 날마다 죽으세요. 막벨라그를 소유하세요.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염려는 정말 죽여야 돼요. 염려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평강을 빼앗아가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어버리고, 지나고 나면 진짜 웃기는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내 속의 모든 잠재력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다른 건 몰라도 염려만 안 돼. 염려. 이 막벨라글만 소유한다는 건 염려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막벨라글만 소유한다는 건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망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인 뜻대로 돼요.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제발 좀 담대해야 돼요. 제 방에 진짜 요즘 좀 제가 좀 약간 좀 피곤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문을 여는 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손주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할아버지하고 열고 들어오는데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럼 다른 애들까지 따라 들어와요. 한 번도 안 들어왔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담대하든지.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에요. 이해는 안 가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아가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잘못해도 담대하면 부모가 그래도 마음에 그 잘못한 아이가 그걸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 때문에 아프면서도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유다처럼 잘못했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잘못해도 담대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아멘. 제발 담대한, 그게 막벨라골만 소유한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어요. 아멘.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민을 구원한다,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주제는 알아라.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할 거야. 아멘. 제가 지하실에서 이제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첫 번째 표어가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였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딱 보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너무 이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나도 매주 그걸 볼 때마다 힘들어요. 온 땅은 그냥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이죠. 이 나를 죽이는 전쟁이에요. 나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전쟁. 위축시키고 염려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나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은 너무 큰 복이에요. 왜?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누렸지만 죽어버리면 수고가 그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유업, 행한 일에 보응이 따르잖아요.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죽은 건 더 유익이라고 바울이 한 이유가, 죽은 건 더 큰 복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마정철 집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잠깐은 슬퍼하지만 더 큰 복이죠. 아멘. 이제 수고를 그치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살아도 복, 죽어는 더 큰 복. 무서울 게 있어야죠. 두려울 게 있어야죠. 그게 막벨라고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막벨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을 자들, 모든 것 속에는 억울한 일, 사기당한 일, 실패, 병든 일,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다 선으로 하나님을 바꾸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껏 실수하게 둬요. 자기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뭐 50억 부도 내냐? 괜찮아. 뭐 나 몇 조 원이 있는데 뭐.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면서 결국 다 선으로 바꾸세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를 말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부족하단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쳐버리겠어. 난 돈이 부족한데, 나는 말이 부족한데, 나는 학문이 부족한데, 가방끈이 부족한데, 난 말을 안 하고는 나는 키가 부족한데. 키가 부족한 사람이 없을 텐데도 많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뭐 자기가 만날 때마다 저는 원래 키가 좀 부족해서요 다 생긴 대로 사는 건데, 작품들인데 그런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러나 이거 죽여야 돼요. 아멘. 이거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못할 것을 왜 생각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매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하여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결심한 게 이 빌립보 4장 14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들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갈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다가 나도 절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우리는 자기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정말 감사한 건 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결국은 그게 선이 되고 더 큰 복을 받으니까, 고난은 더 큰 유익을 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은 400세계를 지불하고 막벨라 골만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빨리 깨달아 알고, 어떤 상황과 사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는 기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염려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돈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 내가 일을 잘하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실수하고 못하는 게 투성이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이빨 닦는 거 할 수 있잖아. 이빨 닦아. 나 전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빨 닦는 거, 밥 먹는 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막벨라 굴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